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다 같이 3절이니까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 이스라엘을 본내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가문의 저주. 가문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문의 저주를 이어받았어요. 누가? 아하시야 왕이.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이 가문의 저주를 이어받았어요. 이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악하면 자식도 악한 틈바퀴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실천하고 그 실천해야 될 것이 실천하고 실천할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체질화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 실천하고 뭘 체질화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 체질이 돼야 돼.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으면 뭐가 꺾이느냐? 이 불신앙이 꺾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불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기도가 체질이 돼야 돼요. 기도가 체질이 됐는데 기도가 안 하면 왠지 섭섭하다. 섭섭할 정도가 돼야 돼. 뭔가 이상하다. 밥을 먹고 뭘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체질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 체질이 돼야 되느냐? 내 마음에 뭐가 없을 정도로 불신앙이 사라질 정도가 돼야 돼.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체질이 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힘들어요. 세상 살기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운동해야 돼요. 운동이 무슨 운동이 돼야 돼? 운동하려면 아침에 인간이 돼야 돼. 아침의 사람. 이 아침의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침의 사람이 아니라 그거 보면 뭐라? 올빼미족이죠.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면 늦게 자요.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
그리고 나이 먹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돌아다니면 뭐라고 해? 뭐도 없다고 그래. 잠도 없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체질이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 안 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군대 가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체질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누구가 뭐라고 부대에서 거기는 스케줄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살잖아요. 그게 안 됐어. 멋대로 살게. 그게 체질이 돼서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한 거고. 또 처녀가 결혼을 하면 이게 체질이 이게 안 바뀌면 뭐가 되어지느냐? 늦게 일어나는. 그러면 뭐가 돼? 남편 밥도 해줘야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뭐가 돼?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체질이 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 보고 향해서 이제 시집살이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뭐까지 오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좀 일찍 자야 뇌파민이나 면역력이나 호르몬 상태가 제대로 나오는데 분비하는데 늦게 잔다고. 근데 할 일이 있어서 늦게 자는 것도 아니야. 할 일도 없어. TV 보면서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지. 그럼 몸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상쾌하게 일어나야 하루의 계획 속에서도 기쁠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늘 그런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독서, 책 읽는 거, 이 독서도 참 중요해요. 독서는 언제 주로 하면 좋냐? 밤중에. 빈 시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주야로 독서는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는 거예요. 근데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냐? 밤 늦은 시간까지 TV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느냐? 서양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가 풍부해요? 머리에 생각이 풍부한 거예요. 풍부하니까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생기면서 재수치어도 나고 여유도 생겨.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문제가 오면 뭐해?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안 읽던 사람 문제가 오면 뭐해? 충격이 돼. 그래서 이 독서도 어려서부터 독서도 습관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책 중에서도 이 독서는 왜 필요하냐면 돌아가신 분을 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훈들을. 책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책을 독서를 통해서 책을 좀 골라볼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분이 아이들이나 손주들도 책을 선택해주고 골라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독서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은 뭐에 중심이 되느냐. 전도, 선교는 늘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눈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느냐 목표가 없는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눈을 떠야 돼. 그럼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뜨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의 삶이 보면 내가 왜 전도해야 되고 내가 왜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생각이 돼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이 부흥도 되고
그리고 관심이 거기에 있다 보면 늘 뭐가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섯 번째, 뭐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경제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헌금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경제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흑암 경제가 안 꺾여요. 흑암 경제가 꺾여야 돼요. 흑암 경제가 꺾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불신앙에 뿌리 내리지 말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게으름도 불신앙만큼 무서운 게 게으름이요. 게으름을 후대들에게 남겨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지는 제일 나쁜 습관이 글을 안 읽는 거예요. 바로 이건 무지요, 무지. 이 무지를 후대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성공해도 육신적인 남기면 안 돼. 반드시 성공해도 영적인 것을 남기고 가야 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은 우리 후대들에게 가난을 넘겨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가난을 남겨줘서 되겠어요? 가난. 후대들에게 이거 남겨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할 거냐? 가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많은 문제와 저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난은.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기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가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진정한 이유 있는 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불신앙, 게으름, 무지, 육신적인 것, 가난 전부 저주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서는 안 되겠다.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실천하고 체질화하자. 아멘. 오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아히야 왕에게 자기 자식에게 넘겨줬는데 그 몇 년 왕했어요? 2년밖에 못했어. 2년밖에. 2년 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2년 하고 물러선 게 아니야. 여기에 열왕기 하 1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장.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뭐에서 병들었어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힘이 붙여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떨어졌어? 난간에서. 다락 난간에서. 타락해서.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난 지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 에그론 신 바알물에게 물으러 갔느냐. 책망까지 받아요. 지금 여기 누구에게 병들어서 그러니까 누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보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냐? 신이 없어서 너희들 바알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그 길을 행하니까 결국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게 병이 돼서. 그것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속된 표현으로 골병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골병 들었다. 떨어졌으니까. 예? 어디가 뭐 다친 것도 아니고 골병 들었어요. 골병 들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만에 2년. 왕도 2년 겨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는 그래도 오래 하고 부귀영화를 오래오래 누리고 간직하라고 물려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 그것도 2년밖에 못해서 왕도 2년밖에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뒤를 이어가면 그 자식도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장구하지 못하고 길지 못하다. 그걸 우리는 교훈 삼아야 돼요. 악은 길지 않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조상의 문제. 서론 부분에서 조상의 문제를 알아요. 조상. 조상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의 문제는 오늘 나의 문제. 본론으로 보면 나의 문제는 뭔가? 나의 문제는 뭘까? 그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뭘까?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뭘까? 이거야지.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 우리는 과거의 조상의 문제? 왜? 조상의 영향력을 입고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나의 문제, 현재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래의 문제는 뭘까? 과거, 미래의 문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미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넘어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 잘 보세요. 왕상 22장 51절에 봐요. 뭐가 왔어요? 아합 왕에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죠. 51절 읽어보시죠. 유다 왕 여호사밧 제10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뭐가 됐어요, 여기?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 왕이 됐어요. 놀랍게도 아합 왕은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가문의 저대로 그대로 되돌림이 됐다. 그리고 또 52절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왕상 22장 52절 잘 보세요. 시작.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다 간 거예요. 아버지 길도 가고 어머니 길도 가고 이스라엘의 느밧의 여로보암의 길도 행한 거예요. 그 역대 왕들이 행한 길들을 다 간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가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기 한번 잘 보자고요. 그러니까 소위 뭐 했어요? 저주받는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했어야 되는데? 끊어줬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녀들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부모가 실패했어도 여러분 성공해야 돼. 그게 부모가 실패한 부모라도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다고. 그렇잖아요? 비록 부모는 무능하고 약해서 실패 인생을 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자식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이요. 근데 그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그 부모의 글 그대로 가네?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 그럼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는 하지 말아야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 근데 가면서도 그러지들을 해.
그건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핑계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의지가 있어봐. 핑계댈 수 있겠냐고. 그건 진짜 그거 핑계대는 건요. 부모만도 못한 녀석들이요. 부모만도 못한 녀석들이요. 그리고 여기 또 53절 보세요.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야. 왕상 22장 53절.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동하기를 그 앞에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했단 말이에요. 진노. 그리고 부모의 길.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할 것은 할 말도 없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꼭 한 시대의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영적인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꺾어주느냐, 그걸 연결해 주느냐, 자식들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남편이 예수 믿고 왜 아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30년 그 시대 가문을 끊어주는 거예요. 단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흐르는 영적인 가문의 저주를 꺾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인들이 문제인데 불신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살릴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은 누구들이 몰라요? 기독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답을 안 줘서 그래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무슨 답을 줘야 될 거냐? 잘 보세요. 첫째, 사단은 세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조직 세 가지. 그 조직이 바로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뭘 잡았다? 권세를 잡았다. 또 에베소 6장 12절. 공중 권세 잡았대요. 공중 권세 잡았으면서 뭐 하느냐? 공중 권세만 잡은 게 아니라 또 뭐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미혹의 신. 그러니까 세상 세력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에 귀신이 뭐를 지었다고 그래요? 집을 지었다 그래. 집. 이 세 가지를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의 영혼 속에 들어와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허물어야죠. 이게 뭘로 집을 짓겠어요? 상처. 아픔.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내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겠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세간을 뭐 할 수 없다? 력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몰랐어요. 근데 알면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아하시야 왕이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 줄 알았으면 섬겼을까?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스라엘에는 누구가 없느냐?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 신에게 너희들 물으러 가니? 너희가 물어보니? 그 얘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 바알에게가 물어보는 거예요. 난간에서 살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데 언제 죽을 거냐, 언제 나을 거냐,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와 같이 아시아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세 조직을 박살내자. 공중권세, 세상, 집을 짓는 이 세 가지를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변함이 없는 기독인이 돼야 돼. 기독인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사단의 조직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뭘로 알고 있느냐?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 박애주의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정의 구현 아니에요? 선지자는 지나가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졌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를 향해서. 막 노망이 들렸다고. 그러든 말든 자기와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이면계약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과 내 자녀를. 그리고 누구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라. 그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요. 노아가.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면 계약이 미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문의 흑암의 세력을 꺾고 공중의 권세 잡은 척 세상 것을 자기인 것,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이 없는 그 종교 생활을 들뜬 사람들 속에 마음에 집을 짓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 약한 세력에게 속지 말고 저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이 기독인들 중에는 아직도 여기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하나님 신비 하나님 맞아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리고 박애주의 있어요. 그리고 정의구현,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라는 정의구현까지 한다고. 문제예요. 이 속에 진짜 복음이 있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잘 보세요. 종교에 대한 열심, 박애주의도 있지만 이들이 구제도 하지만 뭘 해결을 못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봐?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현장은. 안진뱅이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에 종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사마리아 성의 현장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7장 전부 어디에?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빠져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몇 프로나 올인하고 있느냐, 오직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짜 여기 그리스도 위에는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성에도 여기 귀신을 우상이 섬기고 데살로니가도 이런 역사들이 우상들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세대를 우리를 보면 이제는 세 번째 뭐예요? 우리 다가올 뭘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자. 아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마태복음 24장 반드시 말세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은 계속해서 와요. 그럼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말세에는 반드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와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말세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 이것에 대한 우리는 뭘 해요? 여기에 흔들리거나 공유되거나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마태복음 25장 교회의 문제가 와요. 교회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는 점점 교회의 문제는 뭐냐? 양과 염소, 알곡과 축정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오른편에 쓴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이게 등을 든 자와 등을 들지 않는 이게 교회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에? 이 교회, 이 세상이 이게 세상이고, 이건 교회의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서 왼편에 있고, 알곡과 쭉증이 있고, 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은 없고, 기름은 없고, 등만 있는 자 있고, 형식상 교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형식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 안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우리의 신앙을 뭘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뭘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런 문제들이 이게 이 아시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부모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못된 것들의 그것을 근거를 자식들에게 넘겨줬는데 세상은 그렇고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더 세상으로도 가까이 가고 형식화되고 외식이 돼버리잖아요.
형식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흔들지 말아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저게 체질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좋은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뇌에 그게 각인이 돼버리면요. 그게 흔들어져요. 그걸 빼내고 각인돼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듣고 마는 거 지나가는 거 귀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방황하잖아요. 방황하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럼 21세기 교회 문제는 뭐겠어요? 그럼 교회 문제라고 하지 말고 21세기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고 나의 문제는 뭐냐고.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오직이 되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몽땅이 되고 모든 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뭐가 되고 있냐. 지금 날 오늘날 교회 성도들 잘 보자고 얼마나 유리방황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종교생활이에요. 진짜 그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그게 되어져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못 얻으면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불신앙한테 잡힌다니까. 우린 진짜 결단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21세기 4차 경제 시대의 이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에 뭐 내려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복음에 뿌리 내리세요. 나무가 여러분 제대로 뿌리 내리면 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상태도 그래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이 상식이고 기본이지만 이게 전부예요. 뭐에 뿌리 내려라?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을 삼는 사람 저주받는다. 그 저주가 뭐예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사람 믿고 혈육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 인생은요, 좋은 일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항상 외로운 거예요. 그럼 항상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뿌리 내려야 되느냐? 복음에 뿌리 내려야죠.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에도 깊이 뿌리 내리진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꺾인다 흔들린다.
갈대는요, 뿌리를 내리면 갈대는 그 뿌리 자체가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갈대들마다. 전부 엉켜 있죠? 엉켜 있어요, 없어요? 안 캐봐서 몰라요? 갈대 뿌리 뽑아봐요. 갈대는 전부 뿌리가 내려서 이게 뿌리들끼리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갈대는 위에 비면 또 나와요, 싹이. 다음에 또 나오고 그래요. 갈대는 뿌리들끼리 엉켜 있어요. 그래서 갈대는 흔들리기는 하나 뭐하지는 않는다? 부러지지는 않아요. 사람이가 뿜질지 않는. 그처럼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일수록요. 나무일수록 태풍이 와도 가지가 찢어질지언정 뽑히지는 않아요. 근데 미루나무는 어떻게 해? 내가에 강가에 이 길가에서 있는 미루나무는 쫙 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뭐가 많이 타요? 바람이 많이 타죠. 바람이 많이 타면서록 뭐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니까 넘어져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런 현상들이 길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왜 그러냐? 감당을 못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근거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쓸 것이 확실하다면 복음에 뿌리 내리세요.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렸다면 이제는 뭐에 뿌리 내리냐?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에 뿌리 내리래. 기도에.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 뿌리 내린 사람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으니까 기도에 뿌리 내,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 자기 살잖아요. 기도에 뿌리를 내린 자기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은 세계를 살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의 뿌리예요. 전도의 뿌리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그래서 후대가 살게 됩니다. 전도란 말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후대에게 전달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아합과 아합왕 그리고 이세벨 부인. 근데 이 아합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에? 아합왕은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복음에 바로 쓰지 못하면 여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의 체질이 이게 뿌리가 푹 내려져야 돼요. 그 이세벨이 악한 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까지도 그냥 저기 하고 그 모든 보는 것을 다 자기 것을 욕심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잘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 잘 보세요. 그 로마서 16장의 신약의 성도들의 그 믿음 보세요. 로마서 16장.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잘 보세요. 로마서 16장은 신약 성도들의 모습이고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걸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의 응답과 이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 뭐에 오직이 돼야 돼?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오직이 돼야 돼. 그러면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은혜 속에 빼앗겼던 것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내가 복음의 체질, 왜 기도 체질, 전도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는 가문의 저주를 끊고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전달해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세벨과 하방의 저주가 자식에게 하나님 전달되고 그 자식이 전달되었던 것이 얼마 되지 못해 악한 길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께도 영광 돌리며 재앙 만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